CBS 방송에 윤윤수 목사님의 간증이 드라마로 방송되어졌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에 병으로 앓는 어머니를 유아에서 가장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가장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심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는 누워 계시고 동생들은 있고 자기가 가장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수야, 참으로 고생이 많았구나. 그런데 이 돈에서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때 그 아들은 어머니에게 퉁명스럽게 대답하기를,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 눈을 멀게 했고 우리를 가난하게 했고 어머니를 아프게 했고 아버지도 없게 하였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렇게 퉁명스럽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하는 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수야, 재물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무엇이 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도 믿음만은 잃지 말자, 그렇게 격려하고 양육한 아들이 맹인이었지만 세계가 존경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CBS 드라마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오늘 그리스도인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어린아이에게 제일 먼저 지혜와 감사를 가르칩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절기를 명하였고 절기를 통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는 유월절에 감사를 드려라. 처음 수확한 밀과 보리를 가지고 맥주절에 감사를 드리라.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7월 첫 주일로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전반기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감사로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였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고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운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박국 3장의 말씀은 시험과 환난 날에 여호와께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환난 중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몫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였습니다. 하박국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걸 빼앗겨 버렸습니다. 포로가 되는 환난이 닥쳤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창자까지 뒤 흔들렸습니다. 그러한 환난 가운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심지어는 건강을 잃어버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즐겨 부르는 370장 찬송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은 엘리자 에드먼드 휘잇입니다. 휘잇은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교사로 일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가해자를 생각해 볼 때에 그렇게 나쁠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 자신 왜 이렇게 운이 없고 재수가 없는지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을 청소하러 오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이 여성은 아주 즐거워하며 찬송을 부리며 병원을 청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휴잇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즐겁게 찬송을 부리며 일을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병원 청소하는 청소부이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고 오늘 또 예수님께서 내게 이 일을 주셔서 이 병원의 환자들을 위해서 청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날마다 찬양하며 일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휘잇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생각하면서 병원을 청소한다고 하는 자체가 그렇게 기쁜 것인가? 환자들을 위해서 돌보는 것이 그렇게 고마운 것인가? 그는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했던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을 한 분이 휘잇 여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보면 낙심과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죽음의 음부의 자리에서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살려주시며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감사할 만한 일들이 요즘 별로 없습니다. 감사할 만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구원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생활까지도 그렇습니다. 뭘 가지고 기뻐하고 뭘 가지고 즐거워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기뻐할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85장이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교회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질병도 가난도 실패도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내가 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예배의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요,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못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도 감사의 믿음, 기쁨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힘이 있습니다. 재물의 힘도 있고 권력의 힘도 있고 지식의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였습니다. 하박국도 하박국 3장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신다 했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서 홍해바다 언덕에서 미리암과 백성들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합창을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기에 기적과 축복이 있습니다.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이승복 박사를 우리는 압니다. 이승복 박사는 8세 때에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 국가 체조 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자가 체조 국가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잘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체조를 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아주 무섭게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체조 대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연습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허리를 다치고 전신 마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체조만 했던 이 아이가 전신마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병원의 침상에서 자기의 운명이 왜 이렇게 기구한지, 내 나이 20이 가까운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체조 운동만 했던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자기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병을 치료해주는 의료인들이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간호사가 고마웠고 의사가 고마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잠이 오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체조만 했던 내가, 운동만 했던 내가 전신마비가 되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는 체조는 할 수 없다, 운동은 할 수 없다. 그래 뭘 해야 할 것인가? 그래, 나와 같은 환자를 치료하는 저 의사와 같이, 저 간호사와 같이 내가 의료인이 되어져서 나와 같이 불의의 사고를 만난 환자들 위해서 치료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아이입니다.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어져서 나와 같은 환자들 치료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웠게 그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미국 다트머스 의대를 졸업하게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하버드 의대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재활 수석 전문의 과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책을 썼습니다. 기적은 당신에게 있다. 기적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변화, 우리 교회의 변화, 우리 직장의 변화, 타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기적은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가 날개치며 올라가 뛸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과 힘을 주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로 기뻐하였습니다. 빌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내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오간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는 다윗, 오간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는 바울, 하나님께서 놀라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빌보 감옥에서 바울의 착구가 풀려졌습니다. 빌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절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우리의 지구촌의 모든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으로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제도 어렵습니다. 국가나 사회, 교회까지도 갈등으로 신앙생활마저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며 온전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할 맥주 감사절입니다.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까?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감사할 사람도 없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십시오.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삶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